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1절부터 끝절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9장입니다. 7장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읽었던 말씀은 홍수 심판을 마치고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다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서 언약을 삼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지를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전체를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복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오고요. 8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모든 동물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른바 무지개 언약인데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0부터 24절까지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자녀들로부터 새 아들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 복과 저주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했던 그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그리고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실 때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였을진데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다시 번성하고 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노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들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9장 1절에서도 표현됐지만 똑같이 또 한번 반복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있을진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셨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아까 1장 28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셨을 때 그 앞에 수식하는 그런 단어가 보충하는 단어가 복을 주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9장 1절에서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복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것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이 세상에
잘 되고 또는 부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렇게 하면 어떤 큰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복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표현도 했었는데 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체, 신앙생활하는 자체, 예배드리는 그 자체, 기도에 나오는 자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예배에도 참석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선행, 선후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 삶을 잘 살아갈 때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2절부터 3절까지 3, 4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때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쭉 4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제 무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의 손에 붙였다. 모든 짐승들이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전에도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3절 이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산 동물들은 앞서 나왔던 그런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동물을 허용하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육식을 했다기보다는 채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육식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소같이 다 너희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아담과 하와 때는 채식만 하였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1장 29절 보면, 창세기 1장 29절 보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채식을 위주로 채식을 하는 삶의 형태를 가졌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1장 2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이 먹을 것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채식을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모든 것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식물로서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육식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표현하면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육식을 허용했다라는 것들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육식이 허용이 되어서 양육 강식의 내용들이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 동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럼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4절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 이렇게 돼서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산 동물을 먹어도 되는데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단 하나를 가지고 오늘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도 하는데 이 핏째 먹지 말라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5절부터 7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 자체가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먹을 수 있다,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렇게나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도 알고 사람 생명의 귀중함도 알고 존엄성을 가지고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고 마음속 깊이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핏째는 먹지 말라. 왜냐?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함부로 죽임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 동물을 먹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허투루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그런 피를 흘릴 때는 그것의 존엄성을 늘 알고 있어야 된다. 네가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의 값으로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들을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식을 허용했지만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 동물에게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게서의 생명을 존중해라 라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는 8절 이하 19절까지는 17절까지 또는 19절까지는 노아의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잘 아시는 것은 이제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다 많이들 알고 있는데 특별한 표현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이 언약을 누구와 세웠는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노아 또는 노아의 가족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과 함께 세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모든 그런 짐승들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홍수로는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인데 이것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 어떻게 되는가, 또 특징적인 표현인데 14절 이하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기억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주어가 내가, 15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16절에서도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떠올리거나 그 기억을 해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지개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들,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계속 다스려져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24절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와 있는데 노아로부터 그 자손들이 퍼지게 되는, 그리고 어떠한 앞으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절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벗은 허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림에 욕을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실수의 내용들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을 했지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의 실수를 덮어주는 일들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욕보인 일들을 알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했는가? 25절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언적인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그렇지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함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셈은 가나안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게 돼서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아들은 저주를 하고 두 아들은 복을 주시는 예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보면 노아가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모든 세계의 민족이 퍼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일대에 많이 거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 일대에 조금 살게 되고 셈족은 어디에 살게 되는가? 유럽 쪽으로 퍼지게 되고 야벳은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삶을 살게 되고 계속적으로 민족들이 흩어져 나가서 오늘날의 세대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10장에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은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사실들을 잘 알고 또 생명의 존엄성들을 잘 알고 또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생명을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대국과의 힘의 대결 가운데 많은 피해자와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 속에 이 세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 개척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해 가며 주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갈 때 함께 동역할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